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에게 물을 주시다가 그들의 성부는 목을 하나님께 가져주시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벗어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얻어주고 포도주를 내고 시장 위에 đặt 것을 내고는 그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쏟았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그때가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세례를 받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다시금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이 혼인잔치 집에 원치 않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찍어서 같이 먹는, 오늘날에 우리가 소스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시대에 그런 것들, 또 중동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 포도주나 포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런 모든 식생활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음식을 먹을 때 찍어 먹고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가 잔치집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포도주로 인하여 취하고 포도주로 인하여 흥이 나고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음식을 먹을 때 그 딱딱한 것과 맛없는 것을 그냥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포도주가 그곳에서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과거의 기록에 보면은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발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이 그들에게 사라지고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 불평과 불만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서 그 혼인집의 그 주인과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부어라,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하고 종들이 그 물을 부어놓은 것을 이제는 가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 큰 잔치를 베풀면은 그 일에 총책임을 지는 연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책임을 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일들을 연회장이 주관하는데, 오늘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말을 따라서 가져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여러분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귀한 맛으로 변화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받은 그 집이 이제는 도리어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정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란다고 가시는 분은 아니고, 그리고 오지 말란다고 해서 억지로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기쁨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정에 갔습니까? 예수님은 혼인과 가정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일 그 다음에 만드신 게 뭐예요? 여자입니다. 만물을 다 만들고 남자를 만든 다음에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빼서 그리고 흙으로 함께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그를 이끌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인과 결혼의 그 모든 시작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가정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어려움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변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이 평안하고 이 땅의 가정이 행복하고 이 땅의 가정이 기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이룰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님과의 가정이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의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형과 그 그림자가 이 땅의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에서 누리는 여러분 참된 가정에 정말 복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앞서 남편을 보내신 분도 있고 뭐 아내를 보내신 분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먼저 보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먼저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 새로운 신랑을 만나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분 기억도 안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안타깝고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그분은 세장가 가가지고 또 새로운 아내,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분들은 그냥 흙 속에 묻어가지고 땅 속에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혼례를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가정도 소중히 여기셔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할 때 이 땅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평안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가정의 문제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탁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정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자녀가 최소한 6명은 됩니다. 천주교는 하나도 없고 그냥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6명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누이가 만약에 3명 이상이면은 7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6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까지 함께하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 자, 6명 중에 7명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성경의 기록에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조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 요셉이 죽고 나면은 누가 그 집안을 돌봐야 됩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7에 그리고 마리아까지 8인데요, 이 8 식구가 산다는 것은 그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6명의 동생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이나 혹은 갈릴리 호수 중 근방이었다면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 동생들이 나가가지고 아마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호수와는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고기 잡아가지고는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7명의 식구, 자기 예수님까지 8명의 가정을 돌보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 앞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큰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굶주리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에게 옷이 없어 헐벗게 만들었겠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서 뭐 돌로 떡이 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섭리와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을지라도, 목수의 일을 하셨을지라도 능히 그 식구가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장자로서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빈틈이 없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조금도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는 마리아의 생각에 예수님이 하면은 다 되더라, 예수님에게 맡기면은 다 되더라,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가정의 일들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맡기니까 어려운 많은 문제, 어려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6명의 동생들, 여러분, 그 동생들 키우는 것이 보통이겠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책임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다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가정에, 혼인잔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고 예상에 없던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예상을 하지만은 예상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다 됐다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누려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혼인잔치 가정에 예상에 없던 포도주가 떨어져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잘못하면은 고발을 당할 위기까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떨어지니 얼마나 주인은 미안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그 문제를 알았다면은 누구에게 그 문제를 말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죠. 왜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조금 먼 친척이 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에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은 신랑이고 책임져야 될 사람은 그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포도주가 좀 남는 집이 어디 없는가 하고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 결혼을 하려고 애썼던 그런 많은 것들이 아무나 다 준비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많은 일 앞에서 여러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당하여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찾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 앞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 일을 들어줄 만한 그런 정말 마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일을 맡기게 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와서 말해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왜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냐 이거요.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 일들이 바로 하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을 기르려면 우리같이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상당히 떨어진 곳에 가서 깊은 그 우물 속에 물을 떠서 혹은 그 수레라고 합니까? 그걸로 해서 물을 떠서 올려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져다 부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마리아의 말을 생각하고 그 하인들이 그 일을 순종합니다. 6개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거니까 여러분 한 통씩 가서 메어다가 해도 3, 6, 18,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몇 사람이 한다 해도 적어도 6번 이상은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잔치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을 길러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 힘들어요. 때로 힘든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순종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자기가 떠온 거예요. 자신들이 우물에 가서 떠왔습니다. 물에 근을 납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종들입니다.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지금 연회장은 무슨 소리를 합니까? 포도주를 내오라고 해요.
포도주를 왜 안 가지고 오느냐 난리를 칩니다. 뭐 큰 소리로 안 했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포도주를 찾아오든지 사오든지 가져오라고 난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물을 가져다 준다? 이게 연회장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연회장에게 이게 물을 갖다 주면서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해보세요. 뭐만 날아오겠습니까? 비난과 욕만 날아올 것이고, 그건 적은 거예요. 채찍에 맞을 일이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 연회장에 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러분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줘요. 좀 먹고 마시고 취한 다음에 좀 분별력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맛이 없는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잔치집의 일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맛있는 포도주를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이전에 먹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 가정은 제일 좋은 걸 나중에 내놓는구나. 얼마나 사람이요 인격이 보이는지 몰라요. 야, 정말 저 사람 인격이 되었다. 저 사람 정말 모범적이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단 한 번의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힘듭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문제는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비록 이걸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에게 내가 이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책망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주님은 함께하시고 순종의 그 한순간 끝까지 순종. 여러분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중간까지도 변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순간의 역사,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리고 그 앞에서 말을 듣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을 목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갔다 나왔더니 몸이 조금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갔더니 또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7번까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문둥병인 나아만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를 구할 때 7번을 기도합니다. 그때 그 7번 마지막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 그걸로 비가 내렸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